9월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계절이잖아요. 농가 밭에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미국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웰치. 네, 그래서 저런 과일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팝니다. 웰치 포도 주스는 아주 그 업계에서 넘버원 셀링 프로덕트예요. 근데 1869년에 웰치's Unfermented Wine이라는 그런 포도주를 발매했어요. 저분은 감리교 신자인데 어떻게 하면 성찬식에 알코올 성분이 없는 그런 포도 주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한 것을 통해서 저렇게 토마스 웰치라는 그런 알코올이 안 들어간 그런 와인을 판매한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브래멀 웰치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사실 실패한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치과 의사였는데 단순한 치과 의사가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선교지에 가서 내가 선교 사역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료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선교사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딱 부적합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기후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몸을 달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패. 이렇게 자기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몸이 안 따라줘서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한 분이 바로 이 웰치라는 분입니다. 너는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한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우리 모두는 이런 거절당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거절을 당했거나 아니면 마음에 좌절하거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실패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공한 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명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이름의 뜻은 글로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그가 엠마오로 도망가듯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무명의 제자를 포함한 2명의 제자였지만 굉장히 예수님께 크게 사용됐던 70인 중에 들어가던 제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70인 파송을 당할 때 있었던 두 제자였는데 심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중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완전한 실패로 끝난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완전한 실패로 끝난 줄 알았어요. 성경의 놀라운 점은 제자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질 때 당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 고스란히 이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입니다. 사실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먼저 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욕하면서 저주까지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포기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야단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받고 나서도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자 자기는 이방인하고 밥 안 먹은 것처럼 연극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환상 중에 3번 명령한 것도 절대로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 같아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은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막 뛰어 도망가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격은 얼마나 불같았습니까? 우리의 아들로 불렸죠. 그리고 도마, 예수님 부활, 난 죽어도 못 믿겠어.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절대 못 믿어.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못 믿었어요. 24장 11절 누가복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은 직접 나타나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만큼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 속에서 부활한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한 말씀보다는 그들의 경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로바와 그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았다고 하는데도 못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정말 정확한 믿음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량할 자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 보아스가 룻을 샀을 때 친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대신 치렀다는 그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이렇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홍해를 갈라줄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게, 너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줄게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개입해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우리 삶 속에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과 같은 나의 삶,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나의 삶도 성령 충만도 다 떨어지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도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셨어요. 예수님의 애끓는 심정.
근데 주님의 꾸지람은 분노가 아니라 간절함, 사랑입니다. 이 두 제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모릅니다. 예수님인지 상상조차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 예수님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부활한 나를 계속 보여주는데도 제자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도 말을 섞으면서도 몰라본다?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요? 근데 그 두 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타나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지만 모든 제자들이 또 몰라봅니다. 이것을 두고 몸과 얼굴이 변해서 부활차가 되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는 해석도 있지만 또 한 해석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의심 때문에 감히 상상도 못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분명한 것은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너무나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미련하다는 뜻은 지각이 없고 이해력이 부족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은 마음으로는 믿는데 느리고 둔감한 자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너무 화가 나서 속된 말로 예수님 뚜껑이 열려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아니 어떻게 내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각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나,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을까 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 찬 탄식인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가득 찬 탄식이 맞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자들 혼내려고 너희들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이 제발 좀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안타까워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서 하는 탄식이었을까요?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기도보다 걱정을 선택하는 너희들이여,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내가 너를 지금도 함께 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니? 근데 너희는 내가 지금 옆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왜 못 알아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글로버와 또 한 제자의 눈이 가려워져서 아직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볼 때 예수님은 지극히 탄식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얼마나 많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왜 눈만 감고 있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왜 너희들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갇혀만 있느냐? 이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떠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산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하시는 탄식하는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그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중보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친히 구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인 이유는 이놈들 이거 내가 같이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보더니 그러면서 탄식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제자들을 풀어 주셨어요. 말씀으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모세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거 보니 분명 모세오경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있죠.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가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아멘. 혹시 그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저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믿으시죠? 또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장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이 사건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상징하는 그런 구절도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신 구절은 우리가 또 너무나 사랑하는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61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러한 모든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셨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할 건데 나를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을 이게 나를 말한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나서 1장 17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명확하게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심으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다시 그를 토해내서 살아난 것. 3일 동안 죽음에 있었지만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다 상징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숙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가.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체가 되셔서 완전히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설명해 주신 후에야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인지 알아보게 될 때 이게 또 샥 사라져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드나.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 헬라어로 심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내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타오르다라는 말은 카이오메네, 불타오르다는 말은 타다라는 동사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 말은 ing, 계속해서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것은 한 번만 뜨겁고 그 연탄이 타다가 그다음 마지막 연탄재가 식어지는 것이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꽃,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불타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불탔는데 그거는 한 번 타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활활 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매일 읽는 우리의 큐티인 속에서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모든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성결 구절 한마디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지금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냥 타다가 조금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이 타들어가는 뜨거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합니다. 뜨거움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 이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앞에 친히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아 일어나라. 왜 그렇게 누워서 좌절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니? 왜 너희의 일상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니? 내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아멘. 다시 뜨거워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